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제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이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이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여호와께서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번 주에 이어서 이번 주 화요일까지죠. 추석 연휴가 많이 이어졌는데요. 여러분, 추석 연휴 보내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만나면은 제일 많이 하는 게 있습니다. 뭘 제일 많이 할까요?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도 물론 많이 말을 하죠. 제일 많이 하는 거 대화죠. 대화. 사람을 만나면은 우리가 대화를 많이 할 겁니다.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하죠? 우리가 크게 세 가지 말을 합니다. 첫 번째 어떤 말을 하냐?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 내가 과거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지. 아유, 너는 과거에 멍청하게 그랬는데 나는 똑똑하게 이걸 이렇게 했어. 이렇게 과거의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얘기를 할까요? 현재에 관한 얘기를 하죠. 현재 내가 얼마나 잘 나가고 있는지, 현재 내 아들이 얼마나 잘 나가는지, 현재 내가 얼마나 복을 받은 삶을 살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 많이 얘기를 할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거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데요. 세 번째 미래에 대해서도 말을 합니다. 내가 지금 뭘 준비를 해가지고 내가 준비한 이게 미래에 얼만큼 놀라운 것을 만들어낼지. 우리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과 만나 대화할 때, 사람에게 나의 말을 일방적으로 할 때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것은 바로 대화입니다. 그리고 이 대화 가운데 우리가 가장 많이 담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무엇을 가장 많이 담고 있을까요? 아, 네. 정답이 바로바로 나와버리네요. 네, 자랑이 가장 많이 담겨 있습니다. 과거에 무언가 내가 과거에 뛰어난 일을 하거나 좋은 대학에 갔던 사람들은 만나면은 과거에 내가 얼마나 뛰어난 일을 했는지 과거에 대한 얘기밖에 안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내가 못 살았는데 현재에 내가 굉장히 잘 사는 사람들은 과거 얘기를 많이 할까요? 현재 얘기를 많이 할까요? 현재 얘기를 훨씬 많이 하겠죠. 아, 내가 과거에는 이랬는데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내가 열심히 사니까 지금 내가 얼마나 잘 살고 있어. 이러면서 현재에 대한 자랑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과거에도 자랑할 것이 없고 현재에도 자랑할 것이 없는 이 사람들은 어느 얘기를 많이 할까요?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 내가 지금 대학도 못 가고 건강도 안 좋고 뭐하고 하지만 저 공무원 준비하고 있어요. 저 어디 입사할 준비하고 있어요. 제 입사만 하면은 정말 잘 나갈 거예요. 이러면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과거, 현재와 미래 이 모든 것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 대화의 중심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랑을 통해서 우리가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죠.
내가 얼마나 뛰어난지. 자랑을 통해서 우리는요, 나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마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대화를 할 때요, 우리 스스로가 내가 못났다는 거 말하는 사람 저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못났다는 거를 말하는 사람도요, 그 속에 잘 들여다보면은 뭐가 있냐? 겸손을 통해서 나 자신을 높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대화의 중심을 잘 살펴보면요, 우리가 이 대화를 통해서 내가 너보다 뛰어나, 아유 그래도 내가 저 사람들보다 낫지 라는 이런 나를 자랑하려 하고 나를 드러내려 하고 나의 의의를 높이려 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우리의 대화 가운데 굉장히 많이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는 한 등장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이 등장인물은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단 한 번도 나 스스로를 드러내기 위해 말한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혹시 누군지 알고 계신 분 있으실까요? 예, 갈렙입니다. 갈렙,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종종 들었죠? 이 갈렙 유명한 말 뭐가 있을까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얼마나 멋있는 믿음의 고백입니까? 이 믿음의 고백을 한 이 갈렙이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한 절 한 절 찾아보면서 한번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제가 다른 거를 준비하지 않고 말씀 자체를 조금 많이 준비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 띄워드리고 중요한 부분 빨간색 글씨로 표현을 해놨으니 여러분 앞에 화면 보시면서 말씀을 한 절 한 절 함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가장 중요한 말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겠죠? 그런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말을 하기 전에 우리가 앞선 배경 지식을 좀 알아야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가 조금 더 감동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조상 우리가 크게 3명을 말하죠. 누구가 있죠? 아브라함이 있고요, 이삭이 있고요, 야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말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들도 아닌데 우리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를 하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3가지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영원히 이어질 3가지 약속. 첫 번째, 시의 약속. 너의 자손이 많이 불어날 것이다. 이 시의 약속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이라는 나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가뭄을 피해서, 흉년을 피해서 애굽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몇백 년 동안 지나면서 그 백성의 숫자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불어났다고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첫 번째 시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를 잠시 건너뛰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냐? 복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리고 그 복의 약속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을 자처하는 우리들에게까지 이어져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며 살고 있다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이 복의 약속을 성취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깨닫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약속 무엇일까요? 두 번째 약속, 땅의 약속입니다. 땅의 약속 무슨 약속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았던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너희 민족에게 모두 주실 것이다. 이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라는 그 땅의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고요. 그 땅의 약속은 창세기를 거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거쳐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말씀에 들어서 이제 성취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지도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기 이렇게 색깔로 표시된 부분, 여기 제일 오른쪽에 서쪽 므낫세라고 표시된 부분을 제외하고 회색으로 표시된 모든 부분이 다 이스라엘의 땅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총 몇 민족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12민족으로 구성이 되었죠. 정확히 말하면은 13민족인데 땅을 부여받지 못한 레위 민족을 제외한 12민족이 각각 민족의 이름에 따라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서에서는 이 가나안 땅에 살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악을 저지르던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통하여 그들을 징벌하며 이 땅을 정복하는 모든 내용이 바로 여호수아서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 이 땅의 모든 부분을 분배를 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온 이 갈렙이란 사람은 유다 지파 소속의 사람이었습니다. 유다 지파, 제가 빨간색 네모칸 표시를 친 곳이 바로 유다 지파에게 분배된 이 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요,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이 말씀은 여기 빨간색 동그라미 가운데 까만색 점이 하나 보일 겁니다. 좀 작아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까만색 점, 헤브론이라고 써진 이 산지 지역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건에 관해 말합니다. 이 헤브론이라는 산지에서는요, 한 위대한 민족이 살았습니다. 아낙 자손이라고 불리는 민족이 살았는데요. 이 아낙 자손이 어떤 사람이냐? 제가 키가 192거든요. 저보다가 한 뼘 이상 큰 거인 민족들이 헤브론 땅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낙 자손을 두려워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의 평균 키가 지금 사람들의 평균 키보다 훨씬 작았는데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 갑자기 저 같은 사람들이 막 몇십 명, 몇백 명, 몇천 명씩 모여 살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이 사람들을 공격하려 할 때 굉장히 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서 갈렙이라는 사람, 유다 지파의 지도자가 된 갈렙이 앞서 나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산지를 정복하겠다. 너희들이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며 이 산지를 정복하려는 마음이 없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려 하는 마음이 점점 수그러들고 있지만 나는 그러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산지를 나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믿고 내가 전쟁을 하러 앞서 나가겠다라고 말하며 이 헤브론 땅을 점령해 나아갔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 총 9절 받게 되지 않습니다. 이 9절 가량의 말씀 속에서 갈렙은 자기의 삶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내가 과거에 이렇게 살았고 내가 현재 이것을 하고 있으며 내가 미래를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이 말씀의 모든 것 가운데 갈렙의 인생이 녹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 9절 가량의 말씀 속에 녹아있는 갈렙의 일생이 과연 어떠했는지, 갈렙이 어떻게 살았기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믿음의 고백을 당당하게 할 수 있었는지 우리가 말씀을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갈렙의 인생에 대해 우리가 함께 나눠보는 그러한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빨간 글씨만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는도다 라고 갈렙이 말합니다. 갈렙은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여호수아와 함께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첫 말씀에서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과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당신이 기억하실 겁니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보통 우리의 일생에 대해서 설명할 때 우리의 일생이 어디서부터 이야기가 시작을 할까요? 태어났을 때부터 시작하지 않나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쓰면은 제일 많이 발견되는 말이 무엇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1900 몇 년 화목한 가정에서 태어나 근엄한 아버지와 상냥한 어머니의 밑에서 이렇게 자라났다는 어릴 때의 말을 가장 먼저 적는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갈렙도 자기 일생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무엇을 말했어야 했을까요? 자기 어릴 때를 말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나는 이러한 가정에 태어나서 이러한 신앙으로 교육을 받고 이렇게 시작을 했을 텐데요. 갈렙은요, 그 어린 시절 말씀부터 시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갈렙의 자기 인생의 시작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이 일을 먼저 말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갈렙은 자기 인생의 시작을 내가 태어난 순간으로부터 시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시작,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그때부터 시작되었다. 갈렙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시작은요, 단순히 우리가 생명을 부여받은 탄생의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시작점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로 결정한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기로 선택한 그 시점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선택한 그 삶의 시점이 바로 우리 인생의 가장 첫 시작이다라는 것을 갈렙은 우리에게 알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인생의 첫 시작을 누가 시작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의 삶을 시작하게 하셨다. 갈렙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여호수아 14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라고 갈렙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표현이 자꾸 나오는데요. 가데스 바네아가 어느 땅이냐?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모여서 잠시 머무를 수 있는 넓은 평지 땅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합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했냐? 12지파 중에서 12명을 뽑아서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냅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을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민수기 13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6절 말씀을 보면 성경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각 지파마다 한 명씩 총 12명의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여 보내셨는데 그 중에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라고 말하는 갈렙이 선택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12지파 그 많은 사람 중에서 갈렙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렙을 선택하시어 갈렙에게 말씀하신 첫 번째 사명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죠? 나를 정탐꾼으로 보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렙이 45년 전 하나님께 가장 처음 받았던 하나님의 사명은요, 굉장히 놀라운 일, 뛰어난 일을 하는 사명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명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실 사명을 부여받았나? 하나님이 나를 대통령이 되게 하실, 장관이 되게 하실 사명을 부여받았나? 사명이라고 하면요, 굉장히 큰 일, 높은 일, 위대한 일을 우리가 생각할 때가 종종 존재합니다. 우리가 사명이라고 하면서 제 사명은요, 이렇게 가난하게 살면서 제가 평생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제 사명입니다. 제 사명은요, 제가 살아가는 모든 상황 속에서 실패하며 살아가는 것이 제 사명입니다라고 말할 사람,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사명은 긍정적인 것이어야 되고 사명은 위대한 것이어야 된다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슴 속에, 우리 머릿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갈렙이 받았던 이 사명은요, 굉장히 초라한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라. 너가 간첩이 되는 것이 너의 사명이다라고 말을 들었다는 것이죠. 이 말을 통해 갈렙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한계가 없는 것이다라고 말이죠. 우리가 저번 주 말씀 가운데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라는 말 나누지 않았나요? 그리고 그 모든 것 제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축복의 상황이든 축복받지 못한 상황이든 부유한 상황이든 가난한 상황이든 성공이든 실패든 굉장히 나 자신이 높아진 고귀한 상황이든 비천한 상황이든 그 어떤 것을 가리지 않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내가 열심을 다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다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갈렙은 여기서 한 번 더 말합니다. 나의 사명은 간첩이었다. 나의 사명은 정탐꾼이었다라고 말이죠. 하지만 갈렙은 그 사명을 허투루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따위 것이 무엇이 내 사명이야 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명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나는 최선을 다해서 이 사명을 수행해 나갈 거야 라는 사명을 대하는 우리의 올바른 자세에 대해서 이 두 번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리고 있다는 것이죠. 갈렙의 사명, 정탐꾼의 그 사명을 갈렙은 온전히 감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8절 말씀입니다. 갈렙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라고 말이죠. 이 말씀도요,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민수기 14장 9절 말씀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라고 갈렙이 말했습니다. 갈렙이 왜 이런 말을 했냐? 12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땅에는 너무 좋은 것도 많고 포도송이도 크고 너무나 기름진 땅인데 저 땅에 사는 사람들은 너무나 크고 두려운 사람들이다. 우리가 저 나라에 침공을 하면은 우리는 멸망하여 죽을 뿐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갈렙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라고 말하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문제를 바라볼 때 갈렙이 바라본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바라봤기 때문에 세상과 환경과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갈렙은 오직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는 불가능해,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 무엇이라고 말했죠? 아니야,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얻을 수 있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이 땅을 얻게 될 거야 라는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충성스러운 마음이 갈렙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갈렙은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이 세 번째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말씀, 9절의 말씀입니다. 갈렙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앞서서 세 번째 말씀에서 갈렙이 뭐라고 말했죠?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나 스스로만, 나 혼자만 나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있어, 나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어, 나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어 라는 것으로 부족하다라는 것을 갈렙은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서 누가 갈렙의 충성을 인정하였다라고 그러죠? 모세가 갈렙이 하나님께 충성하였다라는 것을 인정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은요, 나 혼자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어, 내가 아무리 믿음이 뛰어나,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순종하였어라고 말을 해도요,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시면, 우리 주변을 살아가는, 우리 주변의 나의 삶을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과 주변 성도님들이 나의 신앙생활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헛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나 혼자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을 보니까 진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할 수 있겠다. 이러한 말이 나올 때, 그리고 하나님이 주변 사람들의 입술을 통하여 나의 신앙을 인정하실 때 나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충성심이 진정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갈렙은 말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단순히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나는 정말 하나님께 충성한 자야 라고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로 그가 하나님께 충성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갈렙의 충성심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 또한 우리가 이 네 번째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 말씀 10절에서 나옵니다. 10절에서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12지파 중 한 명의 정탐꾼이 뽑아내어 12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정탐꾼들,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기억하시죠? 이 땅은 우리가 정복할 수 없다. 이 땅은 너무나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 우리가 모두 죽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더 따랐을까요? 아니면은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더 따랐을까요?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더 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모세를 달려가 모세에게 쫓아가 모세를 죽이려 하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해를 끼치려 하였습니다. 왜냐? 희망 고문을 한다라는 것이죠. 야, 10명이나 된 사람들이 저 땅에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러는데 모세 니 따위가 뭐길래, 여호수아와 갈렙 너 따위가 뭐길래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분노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들의 말을 더 믿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노하였고 그들을 죽이려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1세대, 즉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요,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가운데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첫 세대 가운데서, 출애굽을 한 1세대 가운데서 살아남은 인물 오직 2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45년 동안 모두 죽임당하게 하셨다. 갈렙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광야 생활 40년,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정복 전쟁하는 5년, 45년을 갈렙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을 어떻게 갈렙이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모든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갈렙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0절 후반부에 갈렙은 분위기를 반전시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가 되었다라고 말이죠. 앞서서 갈렙이 말한 건 무엇이었습니까?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엄중한 심판, 그 생명을 빼앗아 가시는 준엄한 심판에 대해 갈렙이 말하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을 온전히 따르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본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그 말 뜻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과 저주와 징계가 임하겠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장수와 부유함과 잘됨을, 축복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것을 갈렙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축복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심판과 축복이 무엇에 따라 결정되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는가? 그 두 가지의 모든 속성을 가지신 심판과 축복의 두 가지 속성의 모든 하나님을 갈렙은 이 10절 말씀 가운데 5번째와 6번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2절 말씀에서 갈렙,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 말씀을 통해 기도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는요, 저희가 앞서 읽은 여호수아 14장 9절 말씀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우리가 여기까지 읽었죠. 그 다음에 모세가 무엇이라고 말하냐?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나님이 모세의 입술을 통해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에게 분배된 유다 땅, 너가 밟고 너가 전쟁하여 나아가는 그 모든 땅을 하나님이 너에게 약속하셨다라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45년간을 이 약속만을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신 그 모든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은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임을 내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 45년이나 지난 그 약속, 지금 내가 성취되었음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산지를 내게 주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라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기도가 드디어 여호수아 입에서 터져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덟 번째 말씀은요, 우리가 읽은 14장 12절의 중반부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덟 번째 말씀 가운데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요즘 읽는, 여러분 성경 보시면요, 성경이 뭐 개역 개정도 있고 개역 한글도 있고 뭐 우리말 성경, 쉬운 성경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요즘 성경은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이라고 적어놨는데, 우리가 옛날 성경,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요, 여기에 한 가지 단어가 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냐? 바로 이 만약이라는 표현이죠. 옛날 성경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만약 나와 함께 하시면이라는 표현이 성경 이 갈렙의 고백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이 무엇을 뜻할까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없는 것, 누가 결정하는 것입니까?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땅을 내게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하지만 지금이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면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10년을 더 기다리게 하실 수도 있고 20년을 더 기다리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 만약 하나님의 때라면은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 겸손함의 고백이 갈렙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겸손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많고,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내가 아무리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고, 내가 아무리 교회 안에서 높은 직급을 가지고 있다 한들 나의 말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을 때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을 함에 앞서서 갈렙은 겸손한 신앙, 낮아지는 신앙을 유지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셨고 하나님이 나의 많은 것을 사용하시지만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는 너무나 미약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합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때라면은, 만약 지금 하나님이 이 땅을 나에게 주시기로 결정하셨으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게 될 것을 내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갈렙의 이 낮아지는 자세, 갈렙의 이 겸손한 믿음의 모습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믿음의 자세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이제 9번째 말씀입니다. 9번째 말씀, 12장 마지막 말씀이 바로 갈렙이 말하는 9번째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라고 말합니다. 아까 제가 초반부에 말씀드렸습니다. 갈렙이 정벌하려는 이 헤브론 땅, 이 헤브론 땅에 누가 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아낙 자손, 거대한 거인과 같은 정말 힘이 세고 너무나 강력한 군사력을 지닌 아낙 자손이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이 훈련도 받지 않았고 전문적인 전쟁 전문가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이 뭐라고 말하죠?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은 오직 하나님께 달린 것이다라는 이 확고불변한 사실을 갈렙은 이미 깨닫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렙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의지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 내가 그동안 전쟁을 수행해온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이 전쟁의 주인 대신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실, 이 전쟁을 자기가 과거에 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함만을 바라보며 갈렙이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의 힘과 능력으로 이 전쟁을 이기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 갈렙의 신앙,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는 갈렙의 신앙 고백이 바로 이 9번째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10번째 말씀입니다. 14장 14절 말씀에서 갈렙 스스로가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여호수아서를 작성한 갈렙의 모든 신앙생활을 바라본 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라고 말을 합니다. 갈렙이요, 그 당시만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앞서서 뭐라고 말하죠?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갈렙이 죽기까지, 갈렙의 생명이 다하여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시점까지 갈렙이 어떻게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렙의 신앙은요, 헤브론 땅을 정복한 이후에 무너지는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성공의 과정에 있든, 내가 실패의 과정에 있든, 내가 높은 자리에 있든, 내가 낮은 자리에 있든, 갈렙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갈렙의 과거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셨고요. 헤브론 땅을 점령하려는 갈렙의 현재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관하고 계시고, 헤브론 이 산지를 정벌한 다음에 갈렙의 삶 또한 하나님이 온전히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14절의 10번째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총 몇 절이나 될까요? 6, 7, 8, 9, 10, 11, 12, 13, 14 9절이 됩니다. 이 9절의 말씀 가운데서 갈렙이 몇 번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말했을까요? 갈렙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무려 10번이나 말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갈렙이 첫 번째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로, 세 번째로, 네 번째로, 10번째까지 말씀을 드렸다는 게 이 갈렙의 모든 말씀에 여호와 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장 찾아볼 수 없지만 진짜 궁금하시면은 예배 끝나시고 성경 찾아보시죠. 진짜로 10번일까? 하면서 찾아보시면은 정말로 10번이나 이렇게 말을 했네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숫자마다 각 숫자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뜻이 있다라고 제가 예전에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3,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뜻하기 때문에 이 3이라는 숫자, 완전한 숫자입니다. 또한 7이라는 숫자도 하나님의 숫자죠. 왜냐? 하나님이 7일 동안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6이라는 숫자, 제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나쁜 숫자, 사탄의 숫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 하나님과 거의 비슷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사탄이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사탄이 주는 축복과 저주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오해할 수 있게끔 사탄이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비슷한 능력을 가졌지만 하나님보다 모자람을 가진 사람, 불완전한 숫자 6을 성경은 사탄의 수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10은 어떤 숫자일까요? 10 또한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함을 나타내는 수가 10입니다. 그런데 갈렙이 하나님을 총 몇 번 언급했다라고 말해요? 10번.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갈렙의 삶이요, 완전히 하나님께 순종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갈렙의 삶이 완전히 하나님께 녹아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는 것을 갈렙은 자기 인생의 고백을 통해 우리에게 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선 말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앞서 드릴 때 사람들이 대화 과정에서 가장 많이 언급하는 것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자랑입니다. 내가 얼마나 잘 살아왔는지, 내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잘 살 것인지, 우리는요, 대화 가운데, 나의 소개 가운데 나의 뛰어난 것, 나의 자랑을 말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이 자랑을 통해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사람들의 관심을 얻고자 하고요. 내가 저 사람들보다 뛰어나다는 나의 능력을, 나의 의의를, 나의 지위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대화 가운데 자랑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하지만 이 9절의 말씀 가운데 갈렙은 단 한 번도 자기 스스로에 대한 뛰어난 것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갈렙이 과거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을 말했습니까? 갈렙이 말한 것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허락하셨고,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였고,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나의 충성을 인정받았다. 갈렙의 모든 과거의 삶이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의 능력, 나의 노력, 나의 열심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갈렙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갈렙을 이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갈렙의 모든 것을 인도하셨다라는 과거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갈렙의 고백 가운데 들어가 있었다는 것이죠. 또한 현재 이 헤브론 산지를 점령할 때 갈렙의 입에서 나온 건 무엇입니까? 내가 5년 동안 전쟁에 대한 경험이 있어. 내가 능력이 뛰어나.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이 전쟁 승리할 수 있어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갈렙 오직 이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저 땅, 45년 전에 약속한 그 약속,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만약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이 땅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 땅을 점령하게 하실 능력과 힘이 있으신 전지전능한 분이시다라는 그 모든 현실에 대한 고백 또한 갈렙에 대한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자랑이 갈렙의 입술을 통해 계속해서 고백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갈렙의 말년 어떠했습니까? 갈렙 스스로가 자기 말년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 당시 성경이 쓰여졌을 때 갈렙이 자기 미래에 대해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지만 갈렙 주변에서 이 여호수아서를 기록한 성경의 기자가 갈렙에 대해 뭐라고 적고 있습니까? 헤브론 산지를 점령한 이후에도 갈렙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며 살았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갈렙의 과거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갈렙의 현재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고, 갈렙의 미래 또한 하나님 안에서 갈렙이 온전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갈렙과 같이 되길 소망합니다. 나의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잘 살았고, 내가 얼마나 잘 살고, 내가 얼마나 잘 살 것인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대화할 때, 다른 사람들과 말할 때 내 입에서 나에 대한 뛰어난 것이, 나에 대한 자랑이, 나의 놀라운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소개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모든 대화 가운데서 이제는 나의 삶을 온전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자랑이 우리 입술에서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칼렙이 계속해서 말한 것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대로 여호와께서 하셨다, 여호와께서 이루셨다, 여호와께서 하실 것이다. 이 모든 것이 갈렙의 입에서 고백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대화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모든 소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앞서 말할 수 있는 신앙을 갖길 소망합니다. 내가 뛰어난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한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있었다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울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갈렙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멋있는 말, 그냥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말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갈렙의 이 삶의 자세가 먼저 떠오르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통해 일하셨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우리의 삶 속에 가득 넘쳐나 우리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높여드릴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